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개는 아주 비교하기가 힘든데 속건제는 대개 하나님의 그 제물에 대해서 드린 죄들 그런 것들이 대개 속건제로 드립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원래 허물이란 뜻입니다. 허물이 있다 할 때. 두 번째는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는 이 두 개 다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는 그 태운다는 뜻이지만은 원래 번제의 히브리어의 뜻은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고기를 이렇게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원래 소자가 희다는 것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둘 다 이렇게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야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대개 번제는 속죄제와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세 번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의 뜻은 원래 이 화목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제사, peace. 그러니까 offering of peace. 근데 이건 또 구원의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평화의 제사라는데 히브리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구원의 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나가 승리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또 삶에서 어떤 감사할 게 있을 때 화목제사로 드리는데 대개 화목제사를 드릴 때 번제도 함께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기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물론 그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져온 성도들이 함께 먹고 즐깁니다. 또 이 화목제는 언약을 맺을 때 양측이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 또 화목제를 드리고서 고기를 또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번제, 바로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 헌신의 제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 온전히 바쳐라. 또 이삭에게도 너의 인생을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어느 것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의 것이라 떼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12절 16절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네가 너의 아들 독자도 나로부터 떼어놓지 않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떼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따로 떼놓지 않았다. 또 16절에도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들이 이거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자꾸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하나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바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고. 그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아끼지 말고 나한테 바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셨지만 가장 귀한 그분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내어주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 전체, 너희 삶 전체를 나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는 마치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좀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더 자기 실현도 할 수 있고 더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그런 것들, 계속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결정적인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놓아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계속 실패 없이 계속 성공하다가 어느 순간 딱 실패를 줘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성공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실패를 줘가지고 그 마치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는 없는 것인가?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소한 한두 번은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너무 자랑하고 때로는 교만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제물로 바치듯이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십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재물을 손에 꼭 잡고 있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헌신하도록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 알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가 탐욕으로 나가고 있다. 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좀 붙잡으려 하고 있다. 그때 경우는 다르지만 내가 욕심으로 붙잡으려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한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17절에서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너의 씨로 번성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입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내 씨가 그의 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축복하고 축복하겠다고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듯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것은 바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서는 내 씨로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씨가 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 바로 누굽니까? 이삭을 죽였다 했던 그냥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이삭의 씨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치라 했던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죽여서 바치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더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근데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했는데 40살이 됐어야 노총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바로 낳은 게 아니라 20년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삭은 60살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60살 때에 자기 손자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야곱이 에서와 둘이서 싸워가지고 야곱이 떠날 때 그때쯤 임종한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 때에도 그냥 아들 1명, 손자 쌍둥이 2명, 그 중에서 1명은 또 도망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가운데 평안히 임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면 전체 인구는 한 200만 정도 되는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니세가 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참 미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을 향해서, 온 세계 민족을 향해서 복이 나갑니다. 내 씨를 통해서 1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죽을 수 있도록 바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씨 이삭의 씨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봅시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씨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의 번성은, 후손의 번성은 단순한 그 자기가 낳을 아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몸에서 날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복, 단순히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적 복, 천국의 복을 전달하는 그 수단이 되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복은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 이삭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겁니다. 칼을 들었고 죽이라 한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사실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는 그런 죽음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단련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는 어떤 것이 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어야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 주실 것을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거두어 가신다면 그 다음 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니까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보들보들 떨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한 사람은 없더라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실패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물론 인간적으로 불안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아도 그것 때문에 탐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믿음의 길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장에서 나는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그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굶주림 또 죽을 상황, 그것을 다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고 보자 하면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족감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족감, 신뢰하는 자족감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온전히 헌신함으로 아브라함의 이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단련되어서 정말 믿음의 근육이 단단한 강인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심약하고 작은 일이라도 놀라고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본성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2의 본성으로 믿기 때문에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내게 주신 삶을 걸어가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삭이 원래는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게 하지 말라 하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순양. 이 순양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주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1장 29절)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이 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순양이 제물에 된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고 어린 양을 죽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6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다시 36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우리들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삭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런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봅시다. (365페이지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도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 외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19절에 보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또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인다면 당연히 살리실 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살아서 이 아이가 아내를 얻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이 약속은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죽이려는 일을 하라고 할 때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 이삭도 아마 같은 믿음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들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 할 때 이삭도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삭 자신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봅시다. 5장이 아니라 4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244페이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도 아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아들보다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애지중지 이 아들이 그냥 안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돌보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도록 합시다. 부활신앙은 그냥 부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이 있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 땅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은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그늘이 들어오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과 다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찬송 216장 합시다.